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제목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에서는 참 환상이 많이 등장하죠.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서라는 성경 자체가 묵시, 즉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사용해서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환상 중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환상이 하나 있죠.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네, 마른 뼈 환상은 다 아실 겁니다. 수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모든 뼈에게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언하니까 이 PPT의 이 영신 모습처럼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뼈에서 소리가 나며 움직이고 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또 힘줄이 덮여지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죠. 생기가 들어가자 마침내 그 뼈들은 살아났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환상 중에 마른 뼈 환상이죠. 이 환상은 우리에게 참 친숙합니다.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죠. 그리고 생동감 있고 극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아까 에스겔서와 같은 성경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묵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마른 뼈 환상 역시 묵시이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비유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과 같은 비유의 말씀들을 모든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본인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영원한 평강과 큰 기쁨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뿐인 거죠. 예수님께서 매일 매순간 그토록 힘써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끊이지 않고 동쪽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성전 문 동쪽에는 번제단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서 동쪽 문으로 가고 있어요. 이 묘사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이 그것이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감이 안 잡히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1절의 묘사가 이건데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림을 조금 더 넓혀 볼까요?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어디 있죠? 산 위에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 여기 이 찬양 보시면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시온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 이것들이 결국 다 같은 말이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성전은 산 위에 있으며 이 물이 이 성전에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죠.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골짜기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성경에서 흐르는 물을 표현할 때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수는 영어로 living water, 즉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력이 있죠. 고인 물은 죽어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흐르는 물을 생수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생수가,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산 정상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수의 근원이 성전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 문에서 흘러나는 물이 흘러 제단 남쪽으로 흐르고 또 흘러 또 동쪽을 향한 성전 바깥문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 흘러내리는 물이 얼마나 큰 규모가 되어가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을 합니다.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해요. 이 줄자를 가지고 천척의 거리를 잰 건데 여기서 천척은 약 500m 이상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500m 정도의 거리를 잰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도록 합니다. 그 물이 발목에 닿죠. 그리고 또 500m 거리를 재고 그 물을 건너도록 하니까 물이 무릎에 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00m 거리를 또 재고, 천척을 재고 그 물을 건너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500m를 측량하니까 이제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깊고 큰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똑똑 떨어지는 이 생수는 어느새 엄청난 규모의 강이 되었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 강이 동쪽을 향해 흘러서 아라바의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라바 바다는 여매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해 바다라고 말하는 그 바다죠. 사해를 왜 사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는 매우 건조한 데다가 이 사해가 담고 있는 물은 고인 채 더 이상 어디론가로 흐르지 않죠.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라고 하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사해 지대입니다. 더 이상 어디론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의 염분 농도가 아주 높다고 하죠. 보통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6배 정도 많기 때문에 그 물속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마치 이 사해바다와도 같습니다. 계속 움켜쥐고 나눌 줄을 모릅니다. 흘려낼 줄을 모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은 전혀 없고 죄로만 가득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지고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아모스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우리 영혼은 쩍쩍 갈라진 가뭄 땅같이 갈라지고 그 땅의 생명은 하나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죄악만을 탐하고 그 때문에 생명을 품지는 못하는 사해바다와 같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겔에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그 바다를 덮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는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있고 또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미지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떠올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지으신 그대로의 아름다운 세상. 이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화목했던 그 세상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 9절과 9절부터 12절에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이름 아시죠? 큰 기쁨. 이 이름의 뜻처럼 그 동산의 기쁨이 충만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모습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부족함이 없죠. 죽었던 것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이 또다시 열매를 내고 열매를 냅니다. 성경에는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으로 인해서 생명이 회복되고 풍요와 안식이 가득하게 된다는 이미지가 가득 담긴 그런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하거든요. 요엘서 3장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뛴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여기도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샘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고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고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14장 8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니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나 또 아까 봤던 요엘서 그리고 스가랴서 모두 이러한 그림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죠? 48장까지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의 이미지가 47장에 등장합니다. 거의 막바지에 있어요. 그리고 요엘서는 3장까지 있는데 이 그림이 3장 가장 끝부분에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역시 14장까지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생명수의 강,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14장에 등장합니다. 선지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런 그림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가리키고 이것은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수의 강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 그런데 지금 이 글이 몇 장에 있습니까? 22장에 등장하죠. 재미있게도 에스겔서의 묘사와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아주 비슷해요. 신구약 성경이 매우 일관성 있게 한 곳을 주목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일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공통되게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생수의 강, 이 이미지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산 정상에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성전을 벌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돌로 건축된 으리으리한 그 헤롯이 지었던, 증축했던 그 성전을 가리켰지만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성전을 헐어버림과 동시에 반석을 친 것과도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윗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 앞에 서 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때리는데 그 반석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석과 함께 때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반석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맞으시고 아들이 상하였을 때 우리는 생명수를 얻어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이것은 곧 에스겔서에서 가리키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지금 방금도 제가 물을 마셨는데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과는 다릅니다.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그 물을 마시는 영혼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참고로 여기서 배란 나의 영혼, 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예수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목마른 영혼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목마른 영혼으로 하여금 솟아나는 샘물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수가 점점 더 불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만 샘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다 샘물 그 자체가 돼서 콸콸콸콸 여기저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생수가 점점 불어나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오르며 결국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그 배에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피가 흘러 땅을 적셔서 흘려내려갑니다.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다 덮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사해 바다와 같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던 그 영혼의 무지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허덕이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해갈을 얻었습니다. 돌같이 단단한 마음에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른 뼈에서 큰 군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 자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지향점과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자주 말하고 너무 자주 들어서 그 의미조차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의 영, 방탕함의 영, 강포함의 영이 수많은 자들의 영혼을 휘감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내 거 하면서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과 풍요의 기준을 따라서 좋은 학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주택 이런 것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간 반드시 썩어 없어져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찌 썩어 없어질 이 해아리에 있는 것에, 이 세상 것에 열과 성을 내야 하겠습니다. 우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높은 기준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기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 그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삶이자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 우리의 영혼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그 생명수는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못 쓰게 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들, 사해바다와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가 위로부터 흘러내려 나를 샘물 되게 하셨고 또 나라는 샘물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또 다른 이들을 샘물 되게 하는 그 신비로운 확장, 신비의 불어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물이 흘러 큰 강을 이루는 그 그림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과 전염병과 재난과 전쟁이 만연해지고 있고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의 기세는 점점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고 승리하는 날보다 실패하는 날, 지는 날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사망으로 가득한 땅,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생명으로 넘쳐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의 가정에도, 나의 교회에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유하는 그런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돼서 새 에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